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달고나 24주차 6째 날입니다. 여호수아 16장 말씀을 통해 많은 은혜 누리시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요셉 자손의 기업 분배 기사의 시작 부분입니다. 여기서는 요셉 자손이 할당받은 공동 정착지의 남쪽 경계에 대해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나타난 바에 의하면 요셉 자손의 공동 정착지의 남쪽 경계는 요단강의 하주류인 여리고 물에서 시작하여 서쪽으로 베델과 루스, 게셀, 지중해를 잇는 지역을 남쪽 경계로 하였으며 그들은 이 경계 위쪽에서 동쪽으로는 요단강, 남쪽으로는 베델, 서쪽으로는 지중해, 북쪽으로는 아셀, 스불론, 이사갈, 지파와 경계를 이루는 지역을 기업으로 차지하였습니다. 즉 요셉 자손은 요단 동편의 넓은 토지 위에도 요단 서편에서 비교적 토질이 좋고 넓은 가나안 중앙 지역을 기업으로 차지한 것입니다. 따라서 요셉 자손도 유다 지파와 마찬가지로 기업 분배에서 큰 축복을 받았는데 이는 그들의 조상인 요셉이 가족들을 오랜 기근의 어려움에서 구원함으로 그 공로를 하나님께 인정받아 야곱으로부터 장자의 축복을 받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즉 이는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통해 요셉에게 다른 형제의 두 몫의 몫을 주었던 야곱의 유언의 축복을 성취한 것입니다. 오늘 말씀 5절에서 10절을 보면 에브라임은 요셉의 차자였음에도 불구하고 요셉의 장자였던 므낫세 지파보다 먼저 기업을 할당받는 사실은 주목할 만합니다. 이것은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파에 대한 야곱의 예언의 성취였습니다. 즉 야곱은 임종시에 요셉의 아들들인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축복하면서 아우가 형보다 더 큰 자가 되며 뛰어나게 되리라고 예언하였던 바 그것이 그대로 성취되었던 것입니다. 사실 야곱의 예언은 에브라임 지파가 할당받은 지형의 중요도를 떠나 역사적으로 볼 때에도 증명됩니다. 즉 에브라임 지파는 훗날 남북 분열 왕국 당시 10지파가 모여 형성한 이스라엘 왕국의 실질적인 주도권자가 되었던 것입니다. 9절을 보면 그 외에 므낫세 자손의 기업 중에서 에브라임 자손을 위하여 구분한 모든 성읍과 그 마을들도 있었더라 기록하고 있습니다. 본래 이스라엘 12지파는 각 지파에 알맞은 기업을 분배받았습니다. 13장에서 19장까지 이르는 많은 분량이 이와 같은 지파의 기업 분배의 이야기에 할애되어져 있습니다. 이 땅 분배 문제가 이렇게 많은 지면을 통하여 소개되고 있는 이유는 당시 사회에 있어서 경작할 수 있는 땅이란 곧 생계의 수단이요 삶의 터전이었기 때문입니다. 여호수아가 가나안 정복의 대업을 이루고 있던 당시 이스라엘을 근대화되기 이전 우리나라와 비교해 볼 때 그 당시 이스라엘에 있어 땅의 중요성은 우리보다 더하면 덜했지 덜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중요한 땅을 분배하는 문제는 대단히 중요한 것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한번 땅의 주인이 결정된 다음에는 그 누구도 그 땅에 대해 함부로 손을 대서는 안 되었습니다. 그런데 본문에서는 므낫세 자손이 이토록 귀중한 땅을 에브라임 자손에게 나누어 주었다는 기사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므낫세 자손의 입장에서 생각한다면 에브라임 자손에게 자기가 받은 땅을 나누어 줄 이유가 없었습니다. 아무도 그것을 강요할 수 없습니다. 백성의 지도자인 여호수아조차도 이미 므낫세 자손의 기업으로 제비 뽑은 그 땅을 함부로 할 수 없는 것이 당시 땅 분배에 있어서의 법 규범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므낫세 자손이 자기 기업 중에서 특별히 에브라임 자손을 위하여 성읍과 촌락을 구별하여 내놓고 있습니다. 이것은 법 규범을 초월한 사랑의 원리입니다. 내가 형제를 위해 내 것을 나누어 줘야 할 법적인 의무를 지니고 있지는 않지만 형제를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을 때 내 것을 즐거이 나누어 줄 수 있는 것입니다. 10절을 보면 에브라임 지파가 게셀에 거하는 가나안 사람을 쫓아내지 아니하고 종으로 삼았다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에브라임 지파가 게셀의 가나안 사람들을 자신들에게 위협이 되지 않는 지극히 사소한 존재로 여겼음을 의미합니다. 아마도 에브라임 사람들은 게셀 사람 정도야 살려두고
그들을 종으로 삼아도 자신들에게 아무런 해도 끼칠 수 없을 것이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실제로 게셀의 가나안 사람들은 육적으로만 보면 이스라엘에 대항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었습니다. 또 성경 어디에서 게셀의 가나안 사람들이 이스라엘에 대적했다라고 하는 기록은 없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그들의 죄악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파고들어 결국 이스라엘을 타락하게 하고 마침내 이스라엘로 하여금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받아 멸망에 이르게 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에브라임 지파가 그토록 하찮게 여겼던 게셀의 가나안 사람들은 이스라엘 멸망의 씨앗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영적으로 귀한 교훈을 줍니다. 그것은 죄는 아무리 작고 사소한 것이라도 우리의 영혼을 파멸시키기에 충분하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죄는 아무리 작은 것이라도 사소하게 여기지 않길 바랍니다. 또한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우리 삶 가운데 잘 유지하기 위해 말씀을 통해 매일 교훈받는 우리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할 때 하나님이 원하신 그 거룩을 또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기를 소원합니다. 감사합니다.